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프랭카드를 걸었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날과도 같은 날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단순히 그 시점만 내리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평강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나가서 박해로 인해서 퍼져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늘 교회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게 되는 그 기념일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대신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변호사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있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중재자가 된다. 다툼이 있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 가운데서 중재해 주시는 분이다. 또 다른 곳에 보면 협조자다. 협조자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는 상담자가 되신다. 말의 뜻이 많죠. 상담자가 되신다. 내가 어렵고 무슨 일을 하기 힘들고 막막하고 그럴 때에 나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이게 고문이 되어 주신다. 고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회장 지내고 증경총회장 증경되고 그다음에 고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돕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그 정도죠. 뭐요? 원어에 보면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파라크레투스 뭐 이런 뭐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그 다음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고문, 변호사. 이것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관공서 일도 해보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잘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는 좌절과 그리고 벽에 부닥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됩니다. 사실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먼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잘 모르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가려가지고 우리를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가장 최선의 것으로. 또 어떤 분은요, 돈을 많이 주면은 이게 또 뒤집어지기도 해주나 봐요. 그리고 또 변호인단을 많이 꾸려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꾸려가지고 법망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은 죄를 그 형벌을 적게 받으니까 그게 변호해 줍니다. 변호사. 또 상담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잘 모르면은 그럼 상담자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해결하기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쭉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누구 인간관계에 얽히고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좀 골치 아프고 막 이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내 혼자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그걸 다 들어요. 듣고 별로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잘 들어줘요. 그리고 공감을 해줍니다.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공감과 감정적인 공감이 있어요. 다 이해하고 같다고 다 공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전에 어려움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걸 해결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또 해요. 상담자는 참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경험했으면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괜찮더라. 예, 공감을 해줘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머리로도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감정으로도 그것을 얼마나 고마워요.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나 혼자만 이거 고민 많다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구나. 또 이분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나를 협조해주는 사람이 있다. 협조는 뭐예요? 물질로라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몸으로 때워서 같이 일해준다든지 나를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지장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런 종이 한 장에 이것도 둘이 들으면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들으면 슬픔도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그래요. 함께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나를 돕는 사람이 굉장한 권력과 부력과 재력과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날 거 있겠어요? 겁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들어. 근데 대언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너가 죄를 범했느냐? 너 옆에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 말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말아주실 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분께 고하면은 너를 죄에서 용서해 주. 너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 법정에 이렇게 섰을 때에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죄를 져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뭡니까? 그만큼 진공만큼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대언자가 딱 이러시더니 그 사람 벌 받는 거 내가 다 받았습니다.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 대언자를 그런 의미에서 대신 내가 지겠습니다. 그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대신 받겠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대언자는 그런 왜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위로자라고 하는 말. 이 세상에 위로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을 자식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또한 아무나 붙잡고 위로를 받겠어요. 또 부모에게 위로를 받겠습니다. 물론 다 위로가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은 위로해 준다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또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가망성과 일어날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물론 일어나는 건 내가 일어납니다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고 상담하고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그걸 가리켜서 한마디로는 파라크레이토스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타겟이 됐는데 뭐예요? 저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또 한 타겟이 되는데 뭐예요? 저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를 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한다. 이건 신성 모독죄가 아니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단순히 뭐 내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근데 제자들이 뭔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슬펐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마음이 좀 슬펐어요. 그래서 뭐예요? 걱정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 날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떠나면은 불안하잖아요. 분리불안. 하다못해 강아지들도 주인을 이렇게 떼를 놓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예? 이러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이러잖아요. 떨어지는 거 싫어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얘기를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떠난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이 가득 찼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못 만나요. 현실적으로. 나보다 다른 협력자, 다른 보혜사, 다른 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혜사는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들 모략의 영, 모략의 신, 지혜와 지식의 신, 지식의 영, 권능의 능력의 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벌써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니 너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문제 해결 못해서 늘 고민하고 답하고 평화가 없고 다툼과 직격하는 것이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전에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러면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는 벌써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다 벌써 예언되어 있는 말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물체나 무슨 감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바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신령한 인격체이신 분이 성령이죠.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건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령한 영을 너에게 보내시다는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지금은요 진리의 성령이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는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무엇인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혜사라고 하는 측면 하나로 말씀드리는데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말씀해 주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뭐냐라고 할 때에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그 다음에 법에 정해놓은 데서 어긋나서 내가 잘못돼가지고 실수를 한다든가 과실을 인해서 잘못된 결과, 그걸 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거 따져보면요, 그 사람이나 그냥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내가 권력도 갖고 힘도 갖고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그럼 이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거 해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뭐 한 열흘 만에 얼굴이 달라진대. 모습이 달라진대. 네. 그동안 뭐 좀 선한 의미가 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뻣뻣해지고 나는 이 뭐예요?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재력도 있다. 나는 능력도 있다. 나는 어디에 나가도 대접받는다. 그래서 표정부터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가진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만큼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지만서도 내가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서도 그 위치에 가면은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죄에 대해서 따져보면 크게 뭐 좀 악질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동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하면 진리를 영접하네. 다른 말하면 진리대로 살아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진리대로만 꼭 살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뭐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는 뭐라고 해요? 참이에요. 참.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바른 길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은 악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능력을 받는 겁쟁이들이 담대해져요. 겁쟁이들이 담대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시고 얼마나 겁이 많았어요. 위기에 닥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죽으면 어떡할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줄 만났어요.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근데 성령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머리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불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오순절 얘기하면 불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담대해졌어요. 이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 교회가 세우죠. 그 공동체가 끈끈해. 초대교회예요. 자기 물건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 함께 나눠 가지면서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교회가 탄생이 돼요. 날 죽이려고 나 숨겨 당해.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좋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성령님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요따만한 것들이 걷다가 화약을 넣고 커다란 바에다가 구멍 뚫고 집어넣고 그 터뜨리면 바위가 막 깨져 날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다이너마이트 생겼을 때는 얼마나 길을 내는데 그 큰 거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해요? 깨트려가지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요. 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깨닫게 해요. 죄에 대해서도 죄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이다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는 것이죠. 너를 죄를 깨닫게 해줘. 생각나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생각나지 않고 무슨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깨닫게 함으로 어떻습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요.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어떤 데는 못하겠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뭐가 증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이렇게 증명해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해요.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뭐 점쟁이처럼 내가 어디로 가면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그 다음에 앞으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벌써 성경에 나타난 것이 바로 장래의 일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믿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떠날까 봐 겁내했는데 겁내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면 영원히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또 당신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리기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막혀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권능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안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나가는 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 말씀으로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위로와 큰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물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편안하고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이 넘쳐나기로 합니다. 광미 같은 철퇴 같은 성령을 베푸셔서 악한 것들을 다 부서뜨리는 그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나의